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에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보다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계획이 원래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이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따라간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함께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워싸 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야이로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우르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서로 밀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퇴근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이 놀이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 치여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으로서 여성이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출혈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못 고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서 좀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네, 마가복음 5장 한번 넘기셔서 계속 펴 놓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네, 찾으셨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혐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지금 혈류증 여인의 고백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고 돈 다 날렸어요. 그런데 상태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과정 가운데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난치병 치료는 미신적이나 주술적인 이런 치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의사가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 또 이 약을 써봐야 된다. 아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 약은 효용없다. 이 약이 훨씬 좋다. 의사들이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여인은 시간과 돈만 날린 거예요. 몸 상태는 더 악화되고 게다가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아픔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격리의 아픔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류증과 같은 여인의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히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됐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홀로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픔도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비추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방금 찾은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질병의 종류도 가리지 않고 또 돈 한 푼 받지 않고 병자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야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소문은 한 번만 듣지 않았겠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엊그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자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각함일러라. 제 마음에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온데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생각함일러라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함일러라는 단어의 원어는 엘레겐이라는 말입니다. 엘레겐이라는 단어예요. 엘레겐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그친 것이 아니라 제가 미완료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일을 할 때도 갑자기 몸에 통증이 느낄 때도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 때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면서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야지.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억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생각도 계속 나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나을 거야.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나을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야.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여러분 힘이 들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 만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은 술 생각 많이 해요. 퇴근하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 마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말 술이 엄청나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왜 술 생각이 많이 날까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 기분이 한결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기분 더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 술 한잔 마셔야 되겠다.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마셔야 되겠다. 시원하게. 계속 술 생각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 술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술 생각이 잘 안 나요. 진짜 친구하고 술을 마신다고 내 기분이 좋아질까? 내 삶의 힘든 문제를 극복하는데 진짜 술이 도움을 줄까? 저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시간과 돈만 날리고 건강만 해치죠. 그 술 취함에 인해서 더 실수하는 것들이 우리가 TV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실수하는 것들. 그런 걸 술 광고를 봐도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맛있게 술 광고를 하고
뭐 드라마에서 아니면 TV에서 술을 아주 맛있게 마셔도 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무슨 생각이 많이 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혹은 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문제 앞에서 기도의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일 새벽에 내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계속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여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게 생각함 일러라라는 믿음입니다. 엘레겐의 믿음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생각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레겐의 믿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을 만들었고 어느 날 드디어 그 기회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엘레겐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잖아요. 이 엘레겐의 믿음이 있을 때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세요? 평상시에? 이 엘레겐의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단 한 번의 설교한 말씀을 들어서는 엘레겐의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단 한 절도 읽지 않고서는 엘레겐의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요. 주중에 성경도 짬짬이 읽고 틈나는 대로 신앙 성적도 보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중 예배도 밤 예배도 참석하고 성도들끼리 신앙의 간증도 서로 나눌 때 그때 내 안에 엘레겐의 믿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래서 늘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믿음. 이 엘레겐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늘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혈루증 여인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겠어요. 드디어 고대하던 예수님이 지금 근처에 있는 거야.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발각되면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나섰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다행히 이 여인이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갈 때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예수님 바로 등 뒤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등 뒤에서 접근해서 이제까지 자신이 늘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했던 그 장면, 자기 손을 내면서 예수님 옷에 만지는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늘 생각했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나요? 순식간에 일어나나요? 순식간입니다. 그것을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못 고친 그 병이 한순간에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며 12년 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인의 혈류증이 한순간에 치유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미세한 터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이 가득했어요. 떠미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예수님 옷과 옷이 맞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 하나 살짝 만졌는데 그 터치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30절에 나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뒤에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혈류증 걸린 여자를 바로 지목하실 수 있어요. 네가 만졌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름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야? 네가 나를 만졌구나.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이 병고침 받는 사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알아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묻혀버릴 사건이에요. 그냥 여인은 병고침 받아서 기쁘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그냥 끝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질문을 통해서 묻혀버릴 사건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단순한 만남, 단순한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만큼은 영적인 만남, 믿음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 한 사람이다. 그것들 군중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고 수많은 군중에 떠밀려서 내 옷을 터치한 사람은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접촉을 한 여인은 너희들이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를 그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자신의 옷자락을 부딪혔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런 현상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난 3일 동안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3일 동안 사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난 3일 동안 사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돌아오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 중에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올 때까지 제가 아까 엘레겐의 믿음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그 생각, 내가 수요일에 이 생각 예배당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계속하다가 오늘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마음을 다해서 따라 부르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세요?
그 기대를 갖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습에 나오는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이 군중들이 대부분 구경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몰려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 하나 보자 라고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시나 볼까 하고 나왔어요. 구경꾼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이겁니다. 오늘 뭐 하나 보자. 오늘 찬양 뭐 하나 보자.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나 보자. 오늘은 교회 광고가 어떤 광고가 있는지 한번 보자. 오늘은 누가 왔나 보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누가 왔나 보자. 이런 구경꾼의 믿음과 자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여기 있어요. 묻혀버릴 수 있는 이 사건을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바로 내 옆에 똑같이 있지만 너희들은 조금 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이 흘러가지 않더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흐르게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하나님 눈도장 찍고 목사님 눈도장 찍고 찍으러 나와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뒤돌아서서 매주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주일 주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못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이셨어요. 원래 스케줄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여인의 믿음이 멈춰버리게 하잖아요. 스케줄을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갈 수 만드는 간절한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수많은 예배자를 스쳐 지나가시다가 내가 드리는 그 믿음의 그 간절한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멈춰서서 나를 주목하도록 만드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수많은 예배자들을 스쳐 지나가고 계세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어느 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오후에 예배 드리고 또 어느 교회는 저녁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쭉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은 다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나왔어.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고 멈춰 서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 여인을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나오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늘 반복해서 생각해왔던 그 엘레겐의 믿음이 내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말씀의 첫 마디에 나와요. 예수의 말씀의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죠? 한번 보세요. 첫 마디 한 단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따라. 따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매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나와요. 따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모두가 이제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12년 동안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멀리했던 이 여인, 수많은 의사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덜너덜해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딸이라는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야. 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받았던 상처 입은 마음을 한순간에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치유는 인적인 치유고 완전한 치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치유와 회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질병을 원래는 고쳐줄 계획이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의 터치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도 영혼도 없이 앞에서 인도자가 시키니까 입만 뻥끈뻥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믿음을 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지금 즉시라도 해결될 줄 그 믿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께 따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바라기는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시는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엘레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